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와 함께 이것이 한 단락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에 이제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자기의 생애 중에서 그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을 보였을 때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더 풀어 설명하면 이집트의 사람으로서,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에 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포기하고 뭘 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선택했다. 그 자체가 위대한 믿음의 행동이었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왜 위대한 믿음의 행동이 되는 것인가 하면 바로 불신자와 신자의 극명한 차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위대한 권리를, 특권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 백성이라 부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위대한 특권이 뭔가 하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시로 볼 때는 이집트 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신분을 가졌지만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그 특권을 아는 것이야말로, 믿는 것이야말로 사실 그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선택에는 바로 모세의 믿음이 역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부만 딱 끊어서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알아듣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더 25절에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포기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는 게 이제 25절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제 이 말에 더 분명한 선택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포기한 것은 단순히 그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고 위대한 선택을 했다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이집트의 백성으로서, 더 나아가서 이집트 백성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이것은 왕과 노예의 차이죠. 이집트에서 그대로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당시로 볼 때는 바로 이집트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노예로서의 고난에 가득 찬 그런 삶을 선택했다. 여기에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위대한 특권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위대한 희생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 뜻이죠. 항상 권리라는 것은 책임과 짝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권리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지불해야 될 그런 대가, 기꺼이 치료해야 될 그런 희생,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원래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분고분하게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두 백성들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바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현장이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전까지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불해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꺼이 치료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모세는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신분을 자신이 선택할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치료해야 될 고난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으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때로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을 주고 핍박할 때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하는 이런 대가를 지불할 책임을 다할 태세를 가졌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치료해야 될 그런 책임, 의무를 기꺼이 다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포함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예수가족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인데, 예수가족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넓게는 예수가족교회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마땅히 치료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조금 더 좁혀서 말하게 되면 예수가족교회 교인으로서 권리를 누려서 기본적으로 예수가족교회에서 봉사하게 될 그런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얻고, 예수가족교회 운영에 필요한 그와 같은 재정에 대한 예결산 심의권도 얻고, 또 예수가족교회가 부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는다는 것은 마땅히 거기에 자신이 지불해야 될 이 대가,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땅히 지불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그것으로서 이 공동체의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권리를 누리는 것은 관심이 있어요. 이익을 얻는 것은 관심이 있어요. 예수가족교회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시간의 설교와 또 그런 가르침과 또 성도들 간의 그런 교제를 나는 참 좋다.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유익하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것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 교회 근방에 있다가도 멀리 이사를 갔을 때 뭐 1시간, 1시간 반 되는 거리 정도에 어찌 생각하면 좀 거리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기꺼이 그 먼 거리를 오는 수고를 들여서 예수가족교회 교인으로서 권리를 다 누리려고 한다. 그건 바른 자세죠. 또 자신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서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을 다한다. 또 다른 성도 안에 기본적인 일정한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 성도들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교제를 통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내가 참여한다. 그리고 내 주변에 가족이든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이든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건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가족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와 같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가족교회 교인으로서 얻게 되는 그런 혜택과 유익만이 아니라 기꺼이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가족교회 교인으로서 치루어야 될 대가도 나는 감당하겠다 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믿음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모세가 그랬다는 것이 바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긴 했지만은 이집트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당시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왕자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취하면서 기꺼이 고난받을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왜 그럼 26절을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위대한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을 한다는 것은 판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하는 무엇인가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들은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가치라 부르기도 하는데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가 뭐였냐?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집트 왕자의 좋은 신분을 버리고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된 그 밑바탕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밑바탕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비교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라는 것과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 두 개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큰 재물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재물이 이집트의 많은 보화라고 하는 재물보다 더 큰 재물이다. 더 큰 재물이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 수모도 좋은 것이고, 물론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도 좋은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이것이 더 큰 재물이다 라고 하는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이집트 왕자로서 누리는 그런 것보다 선택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모세의 그 믿음의 특징은 위대한 선택을 한 그 배후에는 위대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 말로 요약할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것은 이렇게 또 그 모세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또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모세가 왜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고 또 그런 가치관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상,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이 말 속에 담긴 모세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 있는 모세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사항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란 무슨 뜻인가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애굽의 모든 보화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무슨 말인지가 잘 와닿지를 않죠.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라는 것은 사실은 의역이에요. 의역이고 직역을 하면 그냥 그리스도의 수모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수모니까 그것만 해가지고는 말이 잘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기가 힘드니까 번역을 할 때는 좀 의역을 가해서 그리스도의 수모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라는 뜻이겠지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그 수모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쓰긴 쓰지만 수모당했다 뭐 그런 말도 쓰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말은 비난받다, 비방받다, 비방 이런 뜻이 더 번역할 때 잘 와닿아요. 그래서 이 수모라고 번역된 이 말이 신약 성경에 그 4번이 더 들어 있어요. 어떻게 번역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 이게 비방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좀 수모라는 말이.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서도 비방받는다, 수모를 비방이라는 단어로 지금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여기도 비방당하는 것으로 신자들이 지금 비방당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할 때는 비방이란 말 대신에 문맥상 치욕, 부끄러움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모라는 말은 가장 많이 흔히 쓰이는 것은 이제 그 비방당하는 거예요. 비방받는 거예요. 모욕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문맥에 따라서 더 넓게 쓰게 되면 하여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고 비방받고 모욕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와 같은 말을 총칭해서 말할 때 흔히 고난당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 전체의 말을 다 아우를 수 있겠지만, 좀 더 강한 표현을 쓸 때 상대방으로부터 강력한 그 비난과 비방을 당하는
그런 뜻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좀 넓게 생각하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25절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말할 때 바로 문맥상 이 고난이라는 말과 거의 뭐 동의어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수모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방, 그리스도의 모욕당함, 그리스도의 수치, 그리스도의 고난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그리스도의 고난 정도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 혹은 그리스도의 비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까 25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가 고난 받은 것 같은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갑자기 하나님 백성이 고난 받는 거하고 그리스도가 고난 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해석해 보면 혹시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뭔가 우리 한번 그 시간 관계상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편 89편 50절 51절을 보게 되면 주의 종들이 비방을 받는데 이것은 원수들이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방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 주의 종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름 칭호로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 뜻 자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냥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있었죠. 왕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직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시편 89편에서의 독특한 점은 이런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 제사장만을 기름 부음 받았다 말하지 않고 바로 문맥상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동일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백성을 다르게 지금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죠. 왜 일반적인가? 일반적이지 않은가 하니까 지금 히브리서 전체에 그런 뜻을 쓴 것이 없죠. 히브리서 전체에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 이 구약에 있는 한 구절을 그렇게 여기에서 인용해가지고 반영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런 그리스도의 의미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가 고난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됐다는 뜻인데 그 어떤 의미로 모세가 받은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인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첫째로는 그리스도처럼 고난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처럼 고난받았다. 모세가 고난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처럼 고난받았다. 혹은 그리스도처럼 비방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하실 때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과 수욕과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비방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때로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로마의 군인들로부터도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로부터도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비난을 받고, 때로는 그 십자가를 밑에서 지나가는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는 비난과 비방과 모욕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박해와 고난을 받은 그런 삶이었죠. 모세도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고난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리스도처럼 비난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사실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이 모세에게 비난과 비방을 해요. 여러 차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내 백성을 이 이집트에서 떠나게 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말하자, 바로가 아주 모세를 조롱한 듯이 너 그냥 너의 백성처럼 가서 일이나 해라, 이렇게 하고 모세를 그냥 쫓아내 버린다든지, 또는 출애굽기 10장 그 28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한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모세는 바로 이와 같은 비난과 비방과 협박과 박해를 겪었던 것이 바로로부터, 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누가 너를 우리의 그런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이렇게 또 모세에게 도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일도 모세가 겪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하실 때 그런 비방을 받고 고난을 당했듯이 모세 또한 그렇게 비방을 당하는 삶을 살았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달리 생각하면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았다는 말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하는 말이 좀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신약 시대에 이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고 있는 그 히브리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비난을 받고 고난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런 그 저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왜 그랬냐? 물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박해를 받은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박해를 받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수모, 비방,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만일 그냥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백성의 고난이라고 곧바로 번역했다든지, 아니면 또 그리스도처럼 고난받았다고 하든지 했을 텐데, 가장 그래도 자연스러운 이해는 모세가 당시에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제 모세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 때문에 그런 것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나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고 있는 그 고난이나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바로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위한 고난이라는 표현을 이제 한 번 더 바꿀 때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죠. 때로는 주변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도 받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몸에 채운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나 그리스도의 백성을 위해 받는 고난이 같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아까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에 참여한다 이 표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같은 말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보화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모든 보화라는 말은 보화는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 판단 내리는 거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할 때 보석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보석 보화라는 것은 아주 귀중품, 귀중한 것을 그렇게 이제 가리키는 것인데 물론 이집트의 모든 보화라는 표현 속에는 이집트가 당시 세계로 볼 때는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니까 이집트의 곡간마다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곡식을 생각하면 사람이 당시의 농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은 이 곡식 창고에 곡식이 가득 들어찬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을 조금 더 벗어나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금은 보석이라든지 또 더 확장시키게 되면 아무튼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집트의 모든 보화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 수목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비교할 때의 비교 기준은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구절을 풀어서 번역한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재물과 이집트의 모든 보화라고 불리는 재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같이 판단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재물이 이집트의 모든 재물보다도 더 큰 재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런 말이죠, 지금. 그렇게 하면 지금 서로 다른 말들이 정리가 되죠. 그리스도를 받는 것은 지금 수모라고 표현했고 이집트에 좋은 것은 보화라고 표현했고 비교할 때의 마지막 단어는 재물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비교를 해서 서로 각각 다른 것 같지만은 지금 최종 비교의 기준이 뭔가 하니까 더 큰 재물이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보화는 작은 재물이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이보다 더 큰 재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재물이라 하는 말 자체가
보아라 하는 말 자체가 단순히 금은 보석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귀중한 것,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이제 가리킨다는 현대의 개념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해가 한결 쉬워지겠죠. 그랬을 때 모세의 생각 속에는 아주 뚜렷한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집트의 모든 보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보화라는 말 속에는 권력도 있겠고, 또는 왕자로서의 신분이 가지는 명예도 있겠고, 또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도 있겠고, 또 이집트 왕자로서 받을 수 있는 온갖 애굽의 학문을 배우는 그런 지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이 바로 가치 있는 재물의 지금 비유가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 가치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이것도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어느 것이 훨씬 더 좋은 재물, 훨씬 더 좋은 가치인가 하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는 이것이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재물,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생각을 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두 개의 가치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이집트의 모든 보물이라고 했을 때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영역에 속하는, 이 세상에 속하는 그런 가치 영역들이, 흔히 말하는 이 세상에서의 잘 살기 위한 부귀와 공명, 부귀와 영화와 같은 이런 가치를 가리키는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재물 가치는 그런 물질적이고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꺼이 지불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영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무슨 가치관이 뚜렷했는가 하면, 이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권세 있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물질적인 가치보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영적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택할 수가 있었는가 하면 이집트 왕자로서 누리는 그와 같은 부귀 영화라고 하는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꺼이 그쪽을 택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시에 모세가 아닌 바로나 바로의 공주나 이집트 사람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런 고난은 아무짝에 넣을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이나,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의 공주로서, 바로와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이런 부귀 영화는 무한정 무진장 좋은 그런 가치다라고 선택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영적인 것의 이런 가치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누리는 그런 가치 사이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고 말할 때, 모든 불신자들은 애굽의 모든 보화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지는 영적인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양자 선택할 일이 있을 때 기꺼이 하나님 백성을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집트의 백성들과 함께 영예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은 모세의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라고 말할 때 이런 위대한 가치관, 쉽게 말하면 바른 가치관을 가졌다. 믿음의 역할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들에게 뭘 주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른 가치관을 줘요.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천국에서 누릴 영적인 복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만이 이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가 있는 것이. 모세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이런 가치관을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표현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는 것이, 또한 이런 더 나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된, 그러면 또 배경은 뭐냐, 기초는 뭐냐 할 때, 원동력은 뭐냐 할 때 바로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상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히브리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바른 선택과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그 뿌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된 나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상 줄 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졌다, 그런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가치관이 형성된 것이고, 바른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자기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졌다. 이게 이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는 말의 의미죠. 그럼 여기에서 상이라는 것이 뭔가? 1차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소명을 주실 때 이런 말을 해요. 출애굽기 그 3장 16, 17절을 한번 보면 그냥 들어보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쭉쭉쭉 하면서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했을 때 1차적으로 모세가 바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 모세의 조상에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한 것을 이제 모세도 간절히 바라고 믿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생애를 설명할 때, 그들의 믿음을 설명할 때 그들의 공통된 믿음이 뭐였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그들의 믿음의 바로 공통분모였죠. 그게 모세에게도 그대로 공통분모로 흐르는 것이에요. 모세의 믿음이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른 믿음이 아니라 모세 또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모세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죠. 입구에 죽었어요.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다 가나안 땅에서 영영 살지를 못하고 다 죽었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이 무엇인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혹은 또 모세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놨죠. 그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간절히 바랐던 그 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1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땅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 하늘에 있는 도시. 저 히브리서의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하늘의 예루살렘. 이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그러니까 모세도 이와 같이 자신들이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똑같은 하나님이 주실 성, 하늘 본향, 영원한 천국을 바랐다, 그런 뜻이. 이게 모세의 믿음 속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상주심을 바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그런 구체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서에서 이 상이라는 것이 부여되는 시기가 사실 언제인가 하면 최후의 심판 때예요. 이 모세가 바랐던 상주심이라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물론 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바로 그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가지고 내려주시는 바로 그것을 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두 군데 히브리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상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히브리서 2장 2절을 봅시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요. 여기 보응이라는 말이 아까 이 상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지금 같은 단어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상하면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주는 최후의 심판 때 주는 것을 좋은 의미를 담은 상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그 보응이라고 자기들의 죄에 따라서 내리는 형벌의 성격으로서의 보응이라고 했지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상이라는 말이 문맥에 따라서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땅히 지불해 주는 대가를 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상은 우리가 형벌이라는 말로 부르는 거죠. 형벌도 일종의 바로 그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에요.
그럴 때는 그 상을 준다라고 말을 표현하기는 우리의 흔히 일상적인 용어의 개념상 상 준다고 말할 때는 좋은 의미로 주는 거니까 이때는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죄에 따르는 죄값을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이런 말로 지금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을 봅시다. 10장 34절 35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는 이제 상으로 번역됐죠. 이 상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문맥상 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가 말이죠, 뭘 당하는가 하면 이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이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상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또 감옥에 툭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도 기쁘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더 좋은 게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더 좋은 게 뭔가 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지금 빼앗긴 집이나 빼앗긴 다른 것보다도 더 낫고 영구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큰 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큰 상은 바로 영원한 최후의 심판 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했을 때, 일반적으로 넓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실 성, 하나님이 주실 하늘 본향,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수 있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관으로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바로 불신자들에게는 보응이라고 하는, 형벌이라고 하는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시지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영구한 상을 그렇게 주신다고 하는, 이게 뭐겠어요? 바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왜 그렇게 40살 이후로 120살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이나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에 찬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왜 그런 삶을 이집트의 왕자로서 신분을 다 버려버리고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려버리고 할 수 있었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재물을 바랐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랐는데, 이 상이라는 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새하늘과 영원한 그 새 땅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라보았다. 바라보았다는 말이 강력하게 확신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헐기덜기 지나가듯이 주마간산식으로 보는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뚫어져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이 지금은 받지 않았지만은 받은 것처럼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뚫어지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내가 받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조만간 확실하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여기서 바라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세의 믿음을 적용하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것 속에 담긴 모세의 믿음의 특징은 뭐였죠? 바른 가치관을 가졌다, 그런 말이다. 그런데 믿음은 바른 가치관을 주는 거예요. 뭘 택하고 뭘 버릴지, 또 두 가지가 다 택할 것이라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택해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바로 그
지금 모세가 선택한 더 중요하다고 여긴 가치관은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 가지는 보화들은 뭐 할 때 쓰는 것이에요? 이 세상, 이집트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잘 먹고 잘 입고 권력을 누리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든 가치들이에요. 권력, 부, 명예, 학식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무가치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해 줄 그 삶을 살 동안에 이런 것들을 다 누렸던 것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의 가진 권력,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가지는 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가지는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을 이것 자체가 무가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 다 하나님이 허락해 줬을 때 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사실은 모세의 시대에 와서 이것들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이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에 좋고 아주 가치가 있었던 것들이긴 하지만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이런 것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그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에 비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자가 생각하는 가치라는 것은 이 가치가 아니에요. 무슨 이 꽃이 저 꽃보다 난 더 좋아, 나는 이 그림이 저 그림보다 더 좋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또 나는 정치에 더 관심이 많아, 나는 경제에 더 관심이 많아, 나는 예술에 더 관심이 많아 등등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다 가치 있는 거예요. 정치도 가치가 있고 경제도 가치가 있고 사회도 가치고 문화도 가치가, 예술도 가치가, 스포츠도 가치가 있고 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신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주는 가치관은 뭔가 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먹고 입고 살아가고 인간관계를 맺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시민생활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것보다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주시는 바로 이 구원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성을 발휘하고 풍부한 감성을 발휘하고 의지를 발휘하는 이런 것들이 무가치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우정을 쌓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고 또 시민으로서의 정치에 참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일반 은혜로 주시는 것,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것도 은혜예요.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니까 이런 일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긴 한데 특별 은혜,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것에 비하면 그 일반 가치라는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구원과 비교하면 비할 바도 없다. 이런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바로 믿음이 이 가치관을 형성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신자와 다른 큰 차이점은 똑같이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가정생활도 하고 또 학교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 이웃들과 더불어서 사회생활도 하고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그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무가치하지가 않아요. 가치 있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신자들은 이것들보다도 더 하나님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이 일이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둘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둘 다 받아들이는 것이지만은 이 두 가지가 때로는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들은 모세와 같이 더 중요한 더 큰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꺼이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성을 바라보았다 하는 이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에요. 지금 열리고 있는 그런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선수들이 몇 년 동안이나 훈련해서 그 경기장에 들어갈 때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그 메달이라고 하는 그 상을 바라고 그렇게 몇 년 동안이나 전심전력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신자라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그 상을 바라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만나서 잡담하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마음껏 배불리 먹고 뭐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들이 나쁜 게 아니죠. 가치 있는데 자기들이 바라는 것은 올림픽 메달이기 때문에 기꺼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런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희생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모세가 한 일이에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 고난과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에 기꺼이 자기를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할 점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게 온통 이 세상에 있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좀 더 건강하게 해주고, 하나님 믿으면 좀 더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주고, 하나님 믿으면 우리 집안이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전부 다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이 땅 살아갈 때 다른 불신자들과 더불어 경쟁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좀 더 많이 주는 것 정도를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이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공부 더 잘하게 해주지를 않아요. 공부 더 잘하는 것은 기본적인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좀 머리를 줘야 돼요. 그리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 가졌다고 해서 노래 잘 부르거나 그림 잘 그리거나 운동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노래 잘 부르거나 그림 잘 그리거나 운동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천적인 좀 그 운동 능력 또 예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남다른 노력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있다고 해서 공부도 잘하고, 신앙이 있다고 해서 돈도 잘 벌고, 신앙이 있다고 해서 건강하게 되고, 신앙이 있다고 해서 온갖 것 다 잘하고, 이런 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른 가치관을 형성 주어서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나라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구원을 구원답게, 영생을 영생답게 우리들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강, 그런 뭐 공부 잘하는 것, 그런 뭐 아기들 잘 크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좋은 거긴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 주시는 이런 예배와 이런 성도 간의 교제와 전도하는 일과 영생을 추구하는 이런 일들은 이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나침판이 뚜렷한 것이에요. 뭔가 선택할 일이 결정될 때마다 이 나침판이 작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반 은혜보다도 둘 다 가치 있는 것이긴 해도 둘을 선택해야 될 지점에 오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내게 더 소중하지라고 하는 나침판이 작동을 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할 때 그렇게 작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 상급을 바라고 바라되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서 바른 선택을 모세는 하였다. 오늘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바로 이와 같은 모세와 같은 바로 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과 순간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하는, 왜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이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